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11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밴쿠버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다우선의 안성교사님, 안집사님, 또 에더슨의 윤집사님, 이집사님, 저 동쪽에 계시는 장집사님, 또 각처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음껏 그분을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구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21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또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부단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보호하심과 그 함께 하심을 마음껏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신학교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위하여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차 좋은 소식은 알려왔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들의 정성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셔서 이 예배를 도와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여전히 아버지여 2차 3차로 바이러스가 팬데믹 온 세상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이 연구진을 통하여서 백신이 개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근본적으로 백신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우리가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그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으로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여전히 봄학기도 가정에서 학습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학업에 복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경제 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범사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북미를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다해 주시며 정직과 또 하나님 앞에 이 공의를 행하는 귀한 나라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신앙과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일하고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와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신학교회에 함께 하시고 주의 긍휼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해외에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역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의 복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혼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처럼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과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통해 인류사를 보라 하는 제목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 사이에는 그 이야기체로 다니엘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죠. 3인칭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이야기체로 저술을 했고요. 오늘 읽으신 7장부터는 다니엘이 1인칭으로 물론 뭐 다니엘 그렇게 자기 이름을 넣기도 합니다만은 1인칭으로 내가 그렇게 해서 7장부터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 1절에 보면 시대적으로 그 연대가 거꾸로 다시 돌아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절 보세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6장에 그 사자굴이 나오는데 사자굴보다도 더 이제 지난 과거가 되겠습니다. 벨사살 왕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자기가 꿈꾼 그 꿈의 내용들을 또 해석을 7장에 기록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포로로 잡혀온 그 시기가 주전 605년이다. 그의 나이는 16세였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7장 다니엘이 이 7장 말씀은 다니엘 68세 때 기록한 내용이에요. 벨사살 원년 하면은 바벨론 그 주전 553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사자굴 나오는 6장은 몇 년일까요? 주전 539년입니다. 다니엘 나이 할아버지로서 82세 때 사자굴에 던져졌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인류사를 바라봐야 되는데 첫 번째, 세상 나라들의 특성입니다. 특성.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 다니엘이 꿈속에 큰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큰 비스트, 큰 짐승. 몇 마리요? 4마리.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이 영적으로 바다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저항하고 거스리는 세력들을 이야기할 때 바다라고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 바다에서 이 짐승이 4마리가 나왔는데 바다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했는데 그들이 나왔을 때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또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짐승으로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뒤쪽에 가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주죠. 이 네 짐승은 왕이라 그랬습니다. 왕이니까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보면 되겠죠. 이 나라나 왕 지도자들의 그 특성은 짐승처럼 본능대로 움직이고 행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본능은 잔인하잖아요. 또 짐승의 본능은 야수성이 있잖아요. 아주 거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의 왕들의 특징이 그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 왕이 첫 번째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사자죠, 사자.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뭘 가졌다고요? 날개를 가졌다. 이런 짐승은 없죠, 사실은. 사자면 사자고 독수리면 독수리지. 이런 짐승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왕, 그 나라를 설명하실 때 이 짐승으로 보여주었는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그림도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는 땅 위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이죠. 짐승입니다. 맹수입니다. 사자를 당할 수 있는 존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맨손으로 싸우면 누가 사자를 당하겠어요? 옛날에 다윗이 물맷돌을 사용해서 사자를 공격하고 이겼습니다만은 그렇게 맨손으로 사자를 당할 존재는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독수리 날개가 있으니까 이 독수리는 하늘에서 왕이잖아요. 독수리를 당할 새들이 있나요? 독수리 날개를 하고, 이 나라는 바로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강력함, 하늘의 독수리처럼 땅의 사자처럼 바벨론 제국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다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 나라는 잘 알잖아요. 자기가 신하였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을 보여주었는데요. 곰입니다. 곰을 보여주었는데 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곰이 무섭잖아요. 뼈를 3개나 이렇게 물고 있어요. 이거 물고 있었다는 것은 먹었다는 말씀인데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복을 했는데 이 세 지역을 이 나라가 정복을 했어요. 아주 넓은,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는 바사로 나오죠. 곰의 나라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표범을 보여주셨는데 이 표범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새의 날개가 4개나 달려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표범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표범. 호랑이보다는 더 무섭나요? 그러나 이 표범은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날개가 이렇게 4개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날아가겠어요. 이 나라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짧은 기간 안에 신속하게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500년대 사람이고 알렉산더 대왕은 주전 300년이잖아요. 200년 이상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었는데 날개를 4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니까 그리스 제국이 분열되어 있어요. 4군데로. 그것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짐승은 거기에 19절에 나와 있어요. 넷째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은 아래쪽에 그 하이라이트 해 놓은 부분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굉장히 무서워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 해 놓은 부분 보면 심히 무섭더라 그랬죠.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무섭더라 그랬습니다. 그 이빨은 쇠로 되어 있습니다. 맹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빨은 우리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강하겠죠. 그리고 크기도 크고요. 거기에다가 이 짐승은, 4번째 짐승은 이빨이 쇠로 되어 있어요. 쇠로 되어 있으니까 그 잔인성을 말하죠. 잔인함. 그 다음에 보면은 발톱은 노시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서뜨린다고 그래요. 먹고 부서뜨린다. 정복을 하면서 아주 거칠게 무자비하게 정복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발로 밟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보면은 10뿔이 처음에는 보니까 10뿔이 쫙 있었는데 이 나라는 로마 나라하고 로마 나라에서 파생된 나라들을 말해요. 그런데 뿔 하나가 딱 들어오니까 뿔 3개가 빠져나가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뿔 하나가 또 굉장히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는데 이 나라는 이 이빨이 쇠로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앞쪽에 나오는 3개의 나라들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잔인하고 무자비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나라들이 모두 다 우리에게 안녕을 주고 모두 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근본적으로 이런 야수성과 잔인함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캐나다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한국을 포함해서요. 자유진영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 근본 뿌리에 들어가면 이 성경을 바탕으로 개혁교회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이런 야수성을 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하고 짓밟겠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런 나라들도요.
체제가 뒤바뀌어 버리면 자유 이 체제를 몰아내 버리고 체제가 뒤바뀌어 버리면 앞쪽에 나오는 로마 나라처럼 페르시아 제국처럼 바벨론처럼 그런 잔인한 짐승의 본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 나라까지 다니엘이 봤지만은 이 인류사에서 이런 나라들의 특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로마 나라의 그 강력함과 잔인성은 결국 반복되어서 나타나서 우리 사람들에게 큰 해를 입힐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애가 누구예요? 히틀러 아닙니까? 또 2차 대전 때 일본 아니에요? 일본.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도자들이 히틀러가 있고 또 일본의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 잔인성을 드러내는데 왜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그 개개인을 만나면 너무나 좋아요. 일본 사람도 우리가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친절하고 매너 있고 아주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그렇지만은 말이죠. 그 나라에 한 왕이 들어서서 짐승의 본능을 드러낼 때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박해한다. 2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 뿌리 정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지금 보면은 지금 다니엘이 이 뿔을 했으니까 마지막에 본 마지막 짐승 뿔이잖아요. 이 뿔을 보니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어떻다고요? 성도들이 이깁니까? 아니면 이 왕들이 이깁니까? 이 뿔들이 이깁니까? 성도들이 져요. 그들에게 이겼더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렇게 패배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다니엘 7장 전체를 보면 이것은 어느 정도 정해진 짧은 기간에 그래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광야로 이렇게 피신을 하잖아요. 또 거기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피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도들을 이겼더라. 이 말씀이 그 박해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완전히 성도들이 패배했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25절 보면 그때부터 이제 25절 말씀 보면은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25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거기 있잖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 그 기간을 지금 말하는데 정확히 뭐 그 한 때가 1년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상징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해 놓는데 요한계시록 앞쪽 부분에 보면은 그 기간이 길지는 않다 그랬어요. 짧아요. 짧은데 앞쪽에 보세요. 그 나라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말로 대적.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을 퍼부어대는 거예요. 욕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심하게 괴롭게. 심하게 괴롭게.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는다. 그래서 그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그 박해를 받는다 이 말씀인데
고위에 보세요. 고위에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그랬어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래.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정확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요구하는 그 세력들은 어느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다스릴 때 반드시 뭘 해요? 법을 바꿔요. 법을 고쳐요. 그러니까 지금 앞쪽에 나오던 그 이빨, 쇠로 된 이빨, 그것이 뭐 물리적으로 사람을 깨물어서 그렇게 잔인하게 해친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잔인함과 짐승의 야수성을 드러내는 것은 법을 바꾸는 거예요.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대적하는 이 세력들, 이 세력, 그런 왕이 들었으면 성도들이 큰 박해를 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의 상황을 보면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 그 선거인단 투표했잖아요. 투표했는데 부정적인 그 일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30만 표 정도 A라는 후보에게 몇 시간도 아니에요. 짧은 그 시간 안에 30만 표가 쫙 올라가는데 B라는 후보는 한 표도 안 나왔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근본적으로 A라는 후보가 뭐 처음부터 그냥 95% 이상 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B라는 후보가 쭉 표가 더 많이 나왔는데 불과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30만 표가 그냥 A라는 후보에게 나오고 B라는 후보는 한 표도 안 나왔다.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과연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 그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잖아요. 우리들의 관점이 만일 그렇게 부정을 해서 누가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은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그게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이빨 가운데 쇠이빨이에요. 쇠이빨. 왜 백성들이 투표하는 한 표 한 표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30만 표나 그렇게 갖다 냈는가? 그 짐승의 야수성이에요. 백성들의 그 표를 무시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그 사람이 부정을 해서 그렇게 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하지 못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도덕성이 있는가 또 정직한가,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여러분 3D라고 들어보셨어요? 3D.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하고 또 이 세상에 옳은 법을 바꾸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공격하고 목표로 삼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사실이 드러나면 매스메디아가 그것을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보면은 매스메디아가 완전히 기울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어떤 사람이 3D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서 디클레어,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뭘 선포하는가? 뭐 예를 들면 이 법이 맞다. 옛날의 법과 달리 이 법이 맞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됐든 어떻게 됐든 이 사람이 당선되었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매스메디아가 그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매스메디아는 이 세상의 이 사회 구석구석 자유진영이나 사회주의 진영이나 잘못되고 부패한 구석이 있잖아요. 부정직한 구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 들어가서 밝혀내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이 3D 가운데 선포하는데 뭘 선포하는가 하면 부정직한 것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걸 밝혀내지 않고 맞다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는 디나이예요. 디나이. 그러면 부정직한 것을
내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미국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들고 일어나서 이건 부정직하다, 이건 뭔가 잘못됐고 부정이 있다 말할 때 매스 메디아가 디나이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틀렸어. 그 무슨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다 엉터리다, 그렇게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디스크레딧. 저 사람이 지금 부정직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뭘 한다고 그러냐. 그래서 그 사람을 내리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언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문이 그렇게 하고 방송. 미국에도요, 90% 이상 신문이나 방송이 지금 기울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기울어졌는가? 하나님을 욕하고 성도들을 내리누르고 밟으려고 하는 그쪽 편에 서서 부정직을 드러내지 않고 도리어 부정직을 이야기하는 그쪽을 향하여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다니엘이 본 이 환상처럼 쇠이빨을 가진 그 체제가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둘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도록 교회 가도록 둘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짓밟아요. 우리 성도들이 견디질 못해서 광야로 피신할 정도로 그렇게 성도들을 박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나라들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7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심판자이신 인자입니다. 인자. Son of Man이죠. 심판자이신 인자. 그것을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나라들, 짐승들을 보면서 무섭더라 그랬죠. 힘이 무섭더라 그랬는데, 그리고 그 속에는 근심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이 왜 그렇게 근심하고 힘이 무서워했는가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괴로움을 받는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나. 다니엘이 그 심정으로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 7장 전체를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심판자 인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심판자 인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 인류사를 보는데 과거, 현재, 미래 인류사를 보는 거예요. 그 속에 심판자이신 인자를 놓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13절,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1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아멘. 거기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 보시면 다니엘이 보죠. 지금 무엇을 봅니까? 누구를 봅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다니엘서 7장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리니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건 뭘 말해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 앞쪽에 또 인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 지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초림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오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미래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건 재림이라고 해요. 다시 오신다고. 재림의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인자가 올 때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겠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은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요. 다니엘 2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상이 있는데 뭐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요, 동이요, 철이 쭉 나오는데 이 돌이 하나 오죠. 얼락 했어요. 얼락. 돌이 나오는데 그 돌은 but not by human hands. 그래서 그 돌은 날라와서 신상을 탁 때리는데 그 돌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벨론 나라, 페르시아 나라, 그리스 나라, 로마 나라, 인류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그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돌이 날아와서 탁 발을 때리니까 산산조각이 나서 다 흩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그 시점까지 말씀해요. 재림 시점까지. 그리고 이 다니엘서 7장은 재림에다가 중점을 맞춘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이 세상에 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초점이 다르죠. 다니엘서 7장은 재림을 염두에 두고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류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이 인류사를 바라볼 때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나라들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언론이 저렇게 뒤집혀져서 부정직한 것을 자꾸 덮으려고 하면은 이 세상이 바뀌어져요. 지금 바뀌어진 나라가 있잖아요. 바뀌어지면은 그 나라를 바뀌어진 나라에서 다스리는 그 체제의 통치자는 성도들을 짓밟고 잔인하게 박해를 한다니까요. 26절 말씀. 그러나 다니엘서 7장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것을 말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해서 너희들이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다 같이 한 번 더 다시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거기 그는 누구예요? 그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박해하는 그 리더자, 그 세력들, 그는 심판을 받는다. 심판이 시작되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은 바로 심판을 말해요. 심판. 그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께 욕하고 성도를 박해했던 그 체제를 뒤바꾼 세력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통하여 예수님이 심판의 주인장이 되셔서 말이에요. 그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completely destroyed. 완전히 멸망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완전히 멸망. 예수 그리스도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할 때 그 세력들을 심판하는데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는 게 아니에요. 14절 말씀에 가면 14절 말씀 보세요. 14절은 이 인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 길기 때문에 그 하이라이트, 그의,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딴에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만은 공존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우주에 펼쳐져서 거기에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이 세상 나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아. 그리고 영원한 권세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것이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의 나라는 멸망되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죠, 여러분. 18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지금 몇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와서 우리들을 잡아 누르면 너무나 힘없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광야로 도망해서 피신할 정도로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 얼마나 축복된 말이에요. 그 누림이 말이죠. 영생을 누리는 걸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이 퀄리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영원하고 forever, 영원하고 forever, 영원하고. 왜 세 번 이야기? 왜 세 번이야? 삼위일체 하나님 세 번.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함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여러분 이 18절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22절을 또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내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이거 나오잖아요. 지금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약해 보이지만은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원하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보시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나는 버릴 수 없다 해서 순교를 당한 많은 사람들, 사자의 밥이 되고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 너무나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하고 연약하게 세상을 떠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을 심판하신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이 승리한다. 성도가 나라를 얻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보면요. 27절에 거기 앞쪽에 나오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기서부터 하이라이트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에게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영원한 나라다. 그리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무릎을 꿇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쪽으로 가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하셔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그 시점에서 재림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사역을 하시나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귀한 내용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 누구예요? 여기서 말한 건 구제하고 그걸 말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권세를 얻은 자,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세상에 다시 부활한 육신으로 영원토록 사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겠어요?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욕을 퍼부어대고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짓밟는, 박해하는 그 세력을 말해요. 그 세력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아까 했잖아요. 그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권세를 빼앗기고 다시 회복이 되지 못하는 멸망을 당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인류사를 바라볼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꼭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다니엘 7장 말씀을 통하여 소망과 인내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다니엘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박해를 받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소멸이 아니요, 또 영원한 패배가 아니요, 일순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통하여 영원히 누릴 영생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가졌으니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5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소리 들리는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에 나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점을 열어.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날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에 내 홀로 예수 구원하신다. 알아들어 외쳐라. 예수
기뻐하신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치료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질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